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까지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의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그 명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말리와 무시니 이는 그 가족대로 된 레위인의 가족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가족과 시므이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의 수요 곧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합계가 7,500명이며 게르손 가족들은 장막 뒤 곧 수편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의 회복에 대하여 맡을 것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문장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가족과 이스할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우시엘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고핫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1개월 이상 모든 남자의 수요가 8,600명인데 성수에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남편의 진을 칠 것이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그들의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대와 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족장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므라리에게 쓰는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므라리 가족들이라. 그 계수함을 입은 자 곧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총계가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 므라리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요 이 가족은 장막 북편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에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가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면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장막 앞 동편 곧 해막 앞 해돋는 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레위인을 각 가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가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레위인들에 대한 이 수를 세는 것과 그다음에 그들이 어디에 이 천막을 치고 생활할 것과 그다음에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 절씩 쭉 읽었는데 한 절씩 이렇게 읽으면서 머리에 이렇게 딱 정리되는 게 잘 없잖아요, 그죠? 이게 뭐 이렇게 그만큼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안 봐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그들이 섬기는 거 어떻게 하는 거 딱 보고 난 다음에 쭉 읽으면 이해가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면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22절을 한번 보세요. 계수함을 입은 자의 수요 곧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합계가 7,500명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고핫 자손에 대해서도 28절에 말씀하죠. 계수함을 입은 1개월 이상 모든 남자의 수요가 8,600명이며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밑에 내려가면 그 다음에 34절에도 보면 그 계수함을 입은 자 곧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가 총 6,200명이며 합니다.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 하면 다른 모든 지파들을 셀 때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다 셌는데 여기 레위인들을 셀 때는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을 다 센 거예요. 그만큼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 12지파들은 전쟁에 나갈 남자들의 수요를 세던 반면에 레위인들은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선택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그렇게 좀 차이 나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레위 자손들은 세 아들들이여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인데, 게르손은 림리와 심의 두 아들이 있고 고핫은 아므랍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아들이 있고, 무라리는 이렇게 말리와 무시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의 세 아들 중에서 그 밑에 이렇게 보면 게르손의 자손들은 7,500명, 그 다음에 고핫의 자손들은 8,600명, 그 다음에 무라리의 아들들은 6,200명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아들이 있는데 그 후손들이 게르손은 아들이 둘이고 고핫은 아들이 넷이고 그 다음에 무라리도 아들이 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들 둘이 있는 것과 아들이 4명이 있는 거하고 이렇게 하면 수가 거의 더블이 돼야 되잖아요. 배는 많아야 되잖아요. 둘이었고 넷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둘이었고 넷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가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아요. 둘이었던 첫째는 자손들이 7,500명, 고핫이라고는 둘째 아들이 4명인데 그 수들은 8,600명, 그러니까 1,100명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셋째가 무라리였는데 셋째는 6,200명이에요. 그러니까 6,200명이니까 거기는 좀 차이 나죠, 그죠? 첫째, 둘째, 둘 다 두 명씩 아들이 있는데도 한 1,100명 정도, 1,300명 정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4명 있는 아들하고 제기할 때는 한 2,000명 이상, 이렇게 2,200명 정도, 2,400명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두 아들 둘밖에 없는데 6,000명 중반, 7,000명 중반, 8,000명 중반이니까 세 아들 후손들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또 그 직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손의 아들들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이렇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의 동쪽, 서쪽, 북쪽 이렇게 먼저 레위인들이 쓰고 그 다음에 12지파, 3지파씩 했는데 입구에는 오늘 여기 본 말씀의 것처럼 아론과 모세가 성전 입구에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남쪽, 서쪽, 북쪽인데 남쪽에는 고핫 자손들, 그 다음에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들, 그 다음에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들이 서서 전부 다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게르손에 하는 일들은 성막과 장막과 덮개, 해망문, 뭐 휘장들 이렇게 다 다른데 이걸 뭐 설명을 해봤자 머리에 안 들어가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이 이렇게 성전 기구를 성전 담당하는 데가 다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성막을 담당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천을 담당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기둥을 담당하고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서 담당하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또 부엌에서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섬기고 이제 우리 교회는 좀 작잖아요, 그죠? 뭐 정말로 조그만하니까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교회가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부서들이 정말로 많단 말이에요. 그 부서들이 많으니까 그 부서들마다 섬기는 것들이 또 다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쟤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것보다가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보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있다면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그게 뭐냐면 오늘 본 말씀이 여기 보세요. 38절을 한번 보세요. 38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3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막 앞 동편 곧 해막 앞 해돋는 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성전 입구 쉽게 말하면 성전 문지기를 이 성전 전체 담당을 이제 아론과 그 자손들이 다 레위인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건축을 하고 이렇게 지휘하고 이렇게 다 하니까 성전 입구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외인이 오면 다른 사람들이 외인들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성전에 쑥 들어오려고 이렇게 하면 이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기에서 뭐냐면 그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외인들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짜 무서울 때가 많아요. 그냥 죽이라는 것,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보면서 죽이라는 얘기가 정말로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법도에 규례에 어긋나면 이렇게 죽이라는 경우가 많아요. 모세가 아론 보고도 성전 입구에 있다가 외인이 함부로 오면 그를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오늘날에 비교하면 정말로 뭐라 그럴까 우리의 상식과는 안 맞는 거잖아요. 만일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하냐고 절로 멀리 가는 내쫓는다든지 쫓아낸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은 그만큼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좀 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른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것을 조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려놓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이것을 자꾸 이렇게 찾아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이것이 점점 이렇게 좁혀지는 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는 그대로 있지 말고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니까 우리에게 말씀 주셨으니까 이 하나님 쪽으로 자꾸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가치관을 좁혀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것을 더 원하시는가? 이걸 쫓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일들이 있더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 세상의 생각, 우리의 방법대로 좋은 것을 이렇게 이러면 좋겠다라는 것들보다가도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또 원하시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가 다 각자가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창조의 원리였고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레위 자손들에게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있었지만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은 다 다릅니다. 게르손은 서편에 있어야 되고 고핫은 남편에 있어야 되고 무라리는 북편에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이 섬기는 방법과 내용도 다 다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수를 세라 그랬는데 그들에게는 1개월 된 아이들부터 남자아이들은 다 세라 하였고 이스라엘 12지파는 20세 이상들을 세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방법들은 다 다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들을 보면서 하나씩 쫓아가고 따라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다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복을 받으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저 하늘나라에서 또 그것을 꿈꾸며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 잘 섬기게 하옵시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0년도도 오늘 목요일, 오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4일 남았습니다. 이 4일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한 해 2021년이 시작되어지는데 한 해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2020년 지금까지 기도해 오면서 있었던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것, 또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응답되어지고 2021년도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새로운 믿음, 새로운 꿈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